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처음 찾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는 100년 만에 대폭우를 경험했습니다. 1년치 강수량의 절반이 이틀 만에 쏟아져서 많은 곳이 침수됐습니다. 특별히 신림동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은데 대다수가 물에 잠겼고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인 7월에는 이틀이나 사흘을 빼고는 계속해서 비가 온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큰 피해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위기는 우리에게 긴박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에 비하면 환경위기는 부차적인 문제였지 우선적인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나 어떤 위기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긴박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전기세 인상으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없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환경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팬데믹 상황에 놓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읽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럼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는 세상 외에도 천지 만물, 우주, 만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구원의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가축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또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 얼마나 제물들이 많이 희생되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가축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인 이 세상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열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건국 이래로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지역을 제외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번영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번영이 커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정작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많이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역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더 감사하고 있는가? 더 잘 믿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에 가장 최고의 번영을 이루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번영을 이뤘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죠.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들의 실상을 말하는데 호세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소방관들이 훈련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가스불이 넘쳐서 이제 막 불이 날 것 같고, 또 베란다에는 갓난아기가 매달려서 곧 떨어질 것 같은 장면들이 있고, 소방관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어 있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니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참신인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재판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정은 어느 것보다도 공평하고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실만을 말해야 될 증인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처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 재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불공평과 불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조차도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였으니 일반 사회에서는 얼마나 거짓이 난무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 거짓이 난무한 사회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호세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여기서 벳 아웬 송아지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 기억과 사모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봐서 그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단과 베델 두 곳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저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하면 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본래 이 벳 아웬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자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붙인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그곳을 벳 아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벳 아웬의 뜻은 송아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송아지의 집으로, 우상의 집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해 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탐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조차 지극히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과 탐욕으로 세웠던 금송아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호세아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당시 고대 근동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각 나라에서 섬기는 수호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승전국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패전국의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도 있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금송아지의 집으로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세웠던 금송아지는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예물로 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정성을 다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은 그들에게 풍요로움도 주지 못했고 전쟁에서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아수르에 의해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되는 크나큰 수치심만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성도가 그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탐심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은 결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삶을 파괴합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십시오.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탐심과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삶을 파괴합니까? 탐심과 탐욕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파괴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을 심으면 그것은 나를 망치고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파괴하게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탐심과 탐욕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즉 심을 때를 놓치면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곧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요,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후 환경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만큼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환경 오염을 막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끝은 어디이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땅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형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온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태의 정의를 일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